성탄절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의미,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 바로 직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가사를 14절에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짧은 찬양은 장차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일을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제처럼, 이렇게 제목처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바로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성경에서는 평화, 화평, 평안,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없는 그저 평온한 그런 평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평화, 평안, 화평의 원인이 되는 우리 죄인과 거룩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생기는 평화를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사는 인류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는 평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또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사망자만 양쪽의 군인, 민간인까지 합쳐서 최소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미국은 가장 중점적으로 전투병을 파병하지는 아니했지만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나라 대부분이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전투병 11,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파병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죠. 북한은 러시아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한 대가로 분명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쌍방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면은 러시아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 기술을 반드시 우리가 얻어내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속셈이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군사 시설은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는 아마 장거리 미사일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 군대를 파병해 달라. 우리가 바로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병력을 파병했다는 것 자체로도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 그리고 주변의 무장 정파들과 10넉 달째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헤즈볼라, 북쪽에 있는 레바논, 이란, 또 시리아,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번갈아 가면서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지상군을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적어도 확인된 것만 이 전쟁에서 5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리아 내전이 끝이 났습니다. 내전이라는 말은 외적의 침입이 아닌 그 나라 안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무장 백성들이 반군을 형성해서 반란군이라고도 합니다. 1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 최소한 자기 나라 안에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에서 6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느냐? 불리함을 느낀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을 하면서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은 지금 2년 가까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의 중요한 두 인물인 두 지휘관이 서로 정권을 차지하겠다고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역시 여기는 정확한 사망자 집계가 어려운 가운데 적어도 수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면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천군과 천사들의 이 찬양의 내용은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우리가 이걸 특별히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통치자들이, 왕 또 황제들이, 요즘은 대통령 또 절대 권력자들이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어느 권력자가 아무리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면은 왕 한 사람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았는가. 현실의 한계이기도 하겠죠. 왕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우리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신분 때문에 가난해서 또는 부자의 압제를 받으면서 아니면은 사회 정의가 완성되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 평강을 주시며
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가 부르는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시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로 이걸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가운데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옛날 원래의 아주 친근한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완벽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 그런 화평의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조금씩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과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을 같은 동격으로 보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회복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합니까? 대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친하지 않은 모양이죠. 생각만 해도 어색하고. 자, 여러분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보면은 어제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자기네들은 나이가 안 많은가 아니면 내가 목사라서 집사하고 그러니까 집사 신분으로 테이블 가까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게 참 이거는 제가 지금 수십 년째 느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식사 끝나자마자 제가 듣는 얘기가 목사님 가세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자, 평신도 집사 입장에서는 목사하고 가까이 있는 것 자체도 불편한데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고 한 공간에 있고 상징적으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 아담의 원죄, 내가 지은 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재적으로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심리가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하나님 하면은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두렵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하고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게 언젠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상태로 지냅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말씀을 합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내가 받아들이면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고 화평해서 매우 친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 친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대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그 희생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돌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한 동네에 누구나 다 아는 죄인 여자입니다. 향유를 가져와서 눈물로 향유와 함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여자를 동시에 비난을 했습니다. 여자가 손으로 예수님의 발,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천한 여자,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게 그냥 버려두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50절에 나오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바로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바로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염려 두려움이 많다면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 즉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평의 결과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모든 불안,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화평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앞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끝없는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자동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은, 자,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논리적으로 또 순서대로 잘 말씀을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바뀌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죠. 그런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누렸던 외적인 고요함, 평온함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의 생각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두려움과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은, 아니면 하루아침에 교도소 가면은 이런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조건이 바뀌면은 이런 모든 외적으로 누렸던 편안한 상태는 다 없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조건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더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 자, 그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하면은, 화해하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 공동체는 저절로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에 갈등과 대립, 다툼, 불화,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또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 집단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불화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리고 패를 가르고 심지어는 분열을 하고 싸우기를 쉬지를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집단끼리, 나라끼리 계속해서 다투고 갈등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집단끼리 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이념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풀기 힘든 그런 숙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과의 화해된 상태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참 평화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끼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다투고 잘났다고 심지어는 심각하게 싸우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평화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죄의 용서를 사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몸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해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 결과로 마음은 늘 불안하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모여서 평화를 의논하자, 휴전하자, 아니면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어떤 법과 제도, 기구를 만들고 노력하는 것은 사막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계속하면서 수십만 명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과 화평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로 힘쓰라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아닌데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화평하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요. 틈만 나면 싸울 기회를 찾고 공격할 기회를 찾는데 그게 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힘든다는 얘기죠. 역사와 현실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끼리 서로 화평하자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화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또 영어의 모든 번역을 참고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제가 앞에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그러니까 죄 용서함으로 구원 얻고 화평 관계에 화해를 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화평, 평안을 은혜로 복으로 내려주신다. 자, 이 말씀이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강하면은 주변 국가 어느 나라도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주변국들보다 월등한 군사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의 주변국의 침략은 없는, 일단 한번 침공을 당했으니까 로마의 평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의 평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평화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 압제,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유를 찾고 우리나라를 회복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전쟁이 없다고 해서 무슨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평화도 그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낮아지심 그 뜻에 맞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